조금 길죠. 네, 지금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설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자기의 출가한 딸과 어느 날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딸은 출가해서 셋째 아이를 막 낳았는데 딸이 아빠인 코비 박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요즘 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저의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고 있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들은 코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 그냥 마음을 편안히 가져.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즐기거라.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없지 않니? 그러면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서 코비 박사는 딸에게 아주 흥미로운 충고를 합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은 잊어버려라. 다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즐기도록 해라. 너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코비 박사는 그날 딸에게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향이다. 그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충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바쁜 일 때문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시간을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가치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가치,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길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만이 나의 첫 번째 관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있다면 33절일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최고의 관심이고 우선순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중단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염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이미 다 자라버린 키가 자랄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걱정, 해봤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염려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키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인생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 자체는 우리 인생에 전혀 생산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 그런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더라고요. 하나는 메리조 그리고 누스. 메리조 누스 단어가 결합된 건데, 메리조라는 뜻이 뭐냐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무엇이냐면 본래의 뜻은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됐던 마음이 염려 때문에 다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삶의 방향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염려가 찾아오니까 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된 마음에서는, 나누어진 마음에서는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편함과 이런 힘든 상황들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힘든 상황들, 이런 문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똑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앙인이라면 이런 염려, 나누어진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또 걱정하고 관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압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염려에 빠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해방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그런 상황을 불평하고 있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면 매우 중요한 도전을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은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인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장 먼저 사랑한다는 그 주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인생의 짐에 그 무게에 눌려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한다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믿음 없이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는 곳이 변화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이 놓여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이 어느 날 이 문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인물 한 사람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입니다.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아메리노스.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였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 그러니까 티테디오스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아메리노스는 뭐냐면 닉네임,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테디오스는 이름이잖아요. 티테디오스 따라오는 게 전혀 염려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치고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염려가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면서 삶에 뚜렷한 변화가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한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지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누구. 참 이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염려,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과 섬김, 그런 신앙이 이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없다면은 신앙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세우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섭려하고 계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도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온전히 신뢰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걱정할까? 왜 염려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왜 걱정하지? 결국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음이 좋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해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 걱정, 불안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와 이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기복이 심하고 아무 일에도 염려가 많고 혈기가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갔잖아요, 제자로서. 그런데 그 일생 속에 일어난 가장 현저한 변화가 한 가지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냐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맞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또 우리의 삶의 길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바로 마침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고 혈기가 출중했던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변화가 돼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충고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맞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래,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래, 주님께 다 맡기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주님이 다 돌봐주십니다. 왜? 베드로는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걱정, 근심이 있어도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어진 기간만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들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다. 너희들은 더 귀한 나의 자녀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사실 이 본문의 백합화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잡초, 잡풀이라는 뜻입니다. 들에 핀 저 잡초같이 아무것도 아닌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이건 하나님 하실까? 자꾸만 믿긴 믿는데 100%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염려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그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 앞에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어려움 앞에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 해방되지 못하냐? 왜 자꾸 염려, 근심과 걱정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풍우가 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이 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보는 거, 문제만. 고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이게 해결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자꾸만 그 문제만 집중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자존심이, 어떤 것이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혈기대로, 감정대로, 내 인간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창조주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된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첫 번째 관심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길어지나, 뭐 키가 커지기라나, 염려한다고 뭐 될 게 뭐 있냐? 안 돼요. 딱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이 문제가 너무 큰데 기도해 주세요, 금식 좀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본인은 놀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주의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들이 그냥 날아다니겠습니까? 아니죠. 먹이를 찾아서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겁니다. 새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화를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먹이를 찾고 살기 위해서. 들에 핀 잡초를 보십시오. 그 풀 한 포기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땅에 뿌리를 받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최선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가 너무 크고 정말 근심 걱정과 앞에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 염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요. 그때부터 인생의 초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만든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염려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근심과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환경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좀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보시면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33세가 되었을 때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한 미국이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록펠러는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록펠러가 53세까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심지어는 록펠러는 하루에 $100만 벌었답니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근데 계산을 해봤죠. 10억이라고요. 10억. 하루에. 평생이 아니라 하루에 10억. 부럽죠. 자, 그런데 이 53세까지 행복한 사람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록펠러에게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로피셔라는 병이었어요. 알로피셔. 이것은 탈모증과 비슷하대요.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고 심지어는 눈썹도 빠지고 몸이 계속 말라가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정적인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록펠러는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예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너무너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는 지금 죽겠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밥을 못 먹고 우유하고 비스켓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먹지도 못해, 잠도 못 자,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한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록펠러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소리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록펠러는 주저앉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피상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뉴욕의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그리고 의료 사업을 통해서 자기 전 재산이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난 후에 이상하게도 록펠러는 잘 먹기 시작했어요. 잠이 어찌나 잘 오는지 잠도 잘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분명 그랬거든요. 이 록펠러가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 했는데 몇 살을 산지 아십니까?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록펠러가 인생의 초점을 바로 맞춘 그 순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가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또 분명하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당당하게 빛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제 먼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